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예, 밖에다가 보일러 틀어놓은 것 같아요. 예, 찜질방처럼. 예.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기본교리에서는 이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개성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부여받았다. 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뭐가 있냐면 각각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에쿠스 자동차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쿠스나 이웃 사람이 갖고 있는 에쿠스가 다 똑같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은 다 각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 각각의 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성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데 이 생각과 행동은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동반돼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비를 내리고 싶은데 하고 생각한다 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어쨌든 사람이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자유도 부여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 가만히 보면 공산국가에는 이 모든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 비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비록. 예. 비록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기는 했어요. 사람이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긴 했는데 각 사람은 육체와 정신과 혼의 불가분적인 나눌 수 없는 통일체로서 생명과 호흡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다. 자유는 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뭐를 부인했냐면 의존성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들의 고귀한 지위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됐다고요? 훼손되었고 그들은 사망의 예속이 되었다. 그들의 후손은 이런 타락한 본성과 그 결과를 물려받았다. 그들은 연약하고 악에 기울어지기 쉬운 경향을 지니고 태어난다. 여기 또 그러나라는 말이 있죠. 아까 비록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통회할 때 그들 안에 조물주의 형상을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로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며 자신의 환경을 돌보도록 소명되었다. 네, 사명이 주어졌다 이런 말이죠. 참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래서 성경이 좋아요. 예.
그냥 한 번 듣고 말아야 될 그런 가벼운 말이 아니라 생각하면 또 진국이 흘러나오고 생각하면 또 진국이 흘러나오는 이런 언어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고, 또 때로는 그 성경을 접하는 저를 거룩하고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참 성경이 좋습니다. 요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딱 하나예요. 저희 집사람이 이번 주에 통영에 가서 3일 정도 있다가 휴가를 혼자서 잘 보내고 왔는데, 뭐 집에 가면 고생이죠, 뭐, 그죠? 그런데 올 때 보니까 차에다가 박스를 여러 개 싣고 왔어요. 싣고 왔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욱도 있는 것 같고, 아욱 아니에요? 고구마 줄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부추도 있는 것 같고, 예, 뭐 감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타락하고 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보면서 슬픔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 부조와 선지자의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뭇잎이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나뭇잎이. 예.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한 후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줬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이틀 정도 지났거든요. 하루 지났는데 오늘 나오면서 보니까 고구마 순이 시들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고구마 순이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똑 따가지고 딸 주려고 박스에다 넣은 거는 지금 시들고 있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의 손을 피해서 아직도 똑 부러지지 않은 고구마 순은 지금도 밭에서 이 뜨거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의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떠나면 안 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싫습니다. 나는 그냥 나 자신이 좋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만 사는 그런 로봇 같은 삶은 살고 싶지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하나님 세 분이 회의를 하시고 한 가지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2장 7절에 보면 재료를 뭘 사용하셨냐면 흙을 사용하셨어요. 흙. 그렇죠? 흙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 찰흙으로 사람 좀 만들어 보셨습니까? 네, 탱크도 만들어 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탱크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찰흙으로. 근데 찰흙으로 탱크를 만든 다음에 할 수 있는 놀이라는 게 뭐냐면 들고서 뻥뻥 나가지도 않는 대포를 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뻥뻥 하면 저쪽에서 친구가 샥샥 피했어. 그런 다음에 다시 뻥뻥 그러면서 누가 이기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찰흙으로 또 이렇게 포탄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뻥 하면서 친구 거를 꽉 눌러서 그냥 부십니다. 그럼 이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 이 탱크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코에다가, 코같이 생긴 모양이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생명이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저는 탱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지닌 존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진화론과 창조론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오늘 제가 허경자 집사님하고 같이 정정순 어르신 댁을 좀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집사님이 자녀를 6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서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어떤 분이 딸만 8을 낳았대요. 8을. 그러니까 옆에서 딸을 못 낳는 어떤 분들이 친구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자네 딸 하나를 나한테 주면 어떻겠나 진지하게 물어봤대. 했더니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딸 8이나 되는데 친구를 위해서 하나 좀 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알았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와가지고 이제 딸들이 자는 방을 이 방도 갔다가 보고 저 방도 갔다가 보고 나서 다음날 친구한테 가더니 암만 생각해도 줄 딸이 없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를 때요, 하나님을 제가 느낄 때 하나님은요 제가 잘못하면 그냥 여지없이 저를 찍 눌러서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잖아요. 저 하나 없어져도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굳이 뭐 저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손해보실 게 하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어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도 네가 구원을 못 받고 네가 하늘에 오지 않으면 나는 슬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견딜 수가 없다고.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서 제가 느끼던 이제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진화론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그냥 우연히 생겨났어. 그리고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어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경쟁을 통해서 강해지지 않으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이런 사상을 사단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이 사상에 물들게 되면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거나 내가 사회에서 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나의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자존감이 땅바닥에 처박힌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내 아들이야 하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아주 고상한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의 본질을 오늘 우리가 배울 건데요. 잘 보세요. 생명이 없는 물질이 있는 흙에다가 단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이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그래도 모양은 어때요? 핸드폰이잖아요. 그죠? 전기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근데 큰 차이는 있죠. 그죠? 예. 완전히 핸드폰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기가 없어지면. 근데 그래도 이게 뭐 전기가 있는 핸드폰이나 전기가 없는 핸드폰이나 우리가 멀리서 보면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쫙 빠져나간 그 사람하고 생기가 있는 사람하고는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고구마 순을 보니까 이거 당장 빨리 먹지 않으면 금방 썩어 문드러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양을 금방 다 잃어버리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구마 순을 이걸 다 썩어 없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처갓집에 가갖고 그 밭에 보면은 그 옆에 있던 고구마 순은 지금도 살아있겠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한 영원토록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인데 사람들은 또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또 끊어져 버린 거예요. 또 끊어지면요, 우리가 밭에서 상추를 따오면서 뭐라 그래요? 그놈 참 싱싱하고 맛있게 생겼다 그러죠? 하루만 햇볕에 갖다 놔둬보세요. 네. 원래 햇볕은 식물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식물 보관할 때 따서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 아시죠? 왜요? 식물을 자라나게 했던 그 햇볕이 식물을 말라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참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연결되지 않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 밝은 빛에 다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갈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 떨어지고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사람이 죽으면 뭐가 죽는 거다? 영이 죽는 거다, 혼이 죽는 거다, 몸이 죽는 거다? 네, 몸이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나면 몸이 죽고 나도 뭐는 살아있다? 혼과 영은 살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영은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이에요. 스피릿은 하나님의 성령을 스피릿이라고 하죠. 홀리 스피릿.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쓰러져서 생명이 끊어져도 그걸 보고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몸이라고 해요. 그렇죠? 몸이라고 합니다. 몸은 살아있어도 몸이고 죽어있어도 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영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의 불꽃이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해요. 생명의 불꽃. 그리고 이 불꽃은 다른 말로 하면 생기입니다. 생기.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신적 에너지를 영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을 왜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냐면 다른 동물들보다 유난히 사람은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이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아우 혹은 푸뉴마라고 얘기하죠. 또 혼은 뭐냐면 혼은 그냥 인간의 그 자체 전체를 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소울이라고 하는데 생명이 이제 히브리어로 뭐냐면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네페시 하야. 그 생영인데 그냥 혼 자체를 네페시라고 해요. 그래서 생명의 단위입니다. 그냥 여기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 15분, 20분 계시잖아요. 한 분 한 분이 생명의 단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전체를 이야기할 때 김남효 장로님 하면서 몸이라고 지칭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표현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소유격을 사용합니다. 나의 몸 혹은 내 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 이 몸은 나의 몸인데 이 몸이 나는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손은 누구 손입니까? 내 손이에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나. 네? 요 손이 납니까? 이게 김신민이에요? 아니죠? 이 눈이 김신민입니까? 아니죠? 이 얼굴이 김신민이에요? 이거는 김신민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잘 안 써서 그렇지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래서 내 다리는 내 다리예요. 김신민의 다리. 그렇죠? 김신민의 배. 김신민의 엉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나는 뭐냐 할 때 이거를 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기서 팔이 떨어져 나가도 이 떨어져 나간 이 팔은 더 이상 김신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썩어 없어져 버려요. 남아있는 이 자체가 그냥 김신민이 되는 것처럼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는 호나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 전체, 내 생명의 단위를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전체를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몸아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해라. 네. 그리고 나서 뼈와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이 신체 조직을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약에 사람이 나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단어를 써야 맞아요? 나는 할 때. 네, 네페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네페시 하야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느 부분이 우리의 능력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고 혼은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몸은 단지 뼈와 살과 피로 이루어진 신체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뽑아서 한 개씩 내십시오 그러면 다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섞여버리고 나면 이게 내 건지 남의 건지 알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 볼 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포함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사람의 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혼이 육신하고 구별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가분의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영과 혼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고 혼과 몸이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분리시키다 보면 사람이 죽고 나면 영은 살아가지고 나 죽었네? 나 이제 어디로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요즘에 장례식장에 가면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 집사님은 오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영혼은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아버지 앞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옛날에 그것도 좀 일리가 있네 생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뭐하러 오신다는 거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이미 하늘에 가서 잘 살고 있는 영이 살면 되지 왜 이 땅에 육신을 가지러 뭐하러 올까? 다 썩어버린 거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영혼과 따로 구별되는 육신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생기로 부어 넣어서 생명을 만드시니 그 생명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되는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제가 옛날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살았어요. 제 자체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고구마 순처럼 곧 물러 터지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모른 채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저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저 건들지 마시고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저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이 2개, 콧구멍 2개, 손가락 10개 이렇게 생기셨을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 모세는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 이런 말도 나오고 또 어떤 기록에 보면 하나님의 발을 보았다는 기록도 있고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는 기록도 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어떻게 하고 계시대요? 서 계시대요? 앉아 계시대요? 앉아 계시대요. 여러분 세상에 앉는 존재는 몇 안 됩니다. 그렇죠? 물고기가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물고기가? 그냥 발 달리고 뭐 좀 기어다니는 동물 뭐 이런 동물들이나 앉았다 일어났다. 근데 사실은 원숭이족 이런 족 빼고서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적인 모양이 우리와 닮았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게 뭘까요?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은 영적인 분인데 영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사람이 창조했잖아요. 그죠? 마이크를 사람이 창조했는데 이 마이크를 사람이 만들 때 사랑하도록 만들었나요? 만약에 마이크가 말하게 하고 마이크가 걸어가게 하고 마이크가 생각하게 하고 마이크가 미워하게 하고 이러면 제가 이 마이크를 만들었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는 나랑 똑같은 존재로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마이크는 그런 저와 똑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사랑을 속삭일 수 있게 하고 사랑받았을 때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불쌍한 긍휼의 마음도 갖게 하시고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시작된 죄가 인간을 넘어뜨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변하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붙어서 행복을 느끼는 이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져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불신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인가 보니까 어떤 유튜브에 다람쥐가 그물에 걸려서 막 그렇게 쌓여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가위를 가지고 그걸 끊어주려고 갔더니 다람쥐 살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람쥐가.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다람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람 살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사람의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보, 전도 한번 하러 가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영적으로. 사람 살려 그럽니다. 제가 죽이러 가는 것도 아닌데 교회 다니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하나님 믿으면 손해날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끊어주고 나니까 다람쥐가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10개 중에 9개를 끊고 1개 남았는데 살만하니까 이 녀석이 후다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하나님 이번에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했는데 병 딱 낫게 해주니까 후다닥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얻을 게 많은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물론 죄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너무나 망치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죽었다면 코로나가 담긴 이 비커를 딱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응?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었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네? 없애버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코로나가 우리 예준이한테 묻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준이 아빠가 이놈의 코로나와 함께 예준이도 버리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예준이 얼른 와 아빠가 소독해줄게 해가지고 뭘 죽이는 거예요? 코로나 병균을 죽이고 빨리 예준이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데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너 코로나 묻었으니까 너 아버지 앞에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들이 본성적으로 죄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생각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고구마 싹이 썩어버리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음이 부패해버린대요. 왜 사람이 멀쩡하게 나왔고 다른 사람을 다 찔러 죽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만 불행하면 안 돼, 너도 불행해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지금 썩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그 썩어버린 마음은 사람을 결국에 사망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모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고구마 싹이 똑 떨어져 나와서 썩고 있는데 거울을 본 거예요. 거울을 보고서 나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썩고 있네. 안 썩어야지.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울을 봤을 때 우리가 늙고 죄로 막 얼룩지고 이런 모습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이게 깨끗하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사람은 스스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능히 씻어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성경이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썩어가면서도 나는 그냥 썩을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소망 없는 인류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은혜가 창조 이전에 세워졌다고 에베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은혜의 언약을 이루셨으며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비준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똑 떨어져 나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 팔 벌려 환영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고구마 순을 제가 오늘도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똑 떨어졌던 그 부분을 칼로 해가지고 다시 연결해서 비닐로 싸놓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아니면 임시 방편으로는 물에다 담궈 놓으면 돼요. 근데 물에다 담궈 놓으면 한계가 있지만 접을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접붙여서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다시 떨어졌던 하나님과 다시 붙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말은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양분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나에게 올 때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관계를 구원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나 병만 나았으면 예수님 교회 안 다녀. 나는 뭐 돈만 많이 벌게 해주면 그때부터는 교회 안 다녀도 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죠. 근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받아들인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뭘 약속하냐면, 그동안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속해서 살았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유업도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